78편 1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시편 78편 1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한 가지 광고는 예배 끝나자마자 이명복 장로님이 단대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데 바로 신방을 가도록 그렇게 할 터이니까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5분 후에 출발할 테니까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19일 날 우리가 10박 11일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29명이 갑니다. 29명. 30명을 딱 채우려고 그래요. 한 명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나 여러분이 가기 원하시는 분 딱 한 명만 딱 신청 받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가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이죠.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참 힘이 들죠. 저도 제가 잘못한 일을 지적받는 것을 가장 싫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살지,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망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싸움도 나라의 정치 싸움도 다 자신이 잘못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괴롭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 기자가 첫 구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내 백성이여,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78편은 아주 긴 내용을 70절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진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72절까지가 있어요. 자, 이런데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했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듣기 싫은 설교입니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배반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신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 집사도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하고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어요. 듣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후되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고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후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았던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그들은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아지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조상처럼 반역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지는 세대가 되지 말고 마음이 완고하고
견고 이렇게 정말 그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것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9절부터 66절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냇물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줘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21절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나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셨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배불리게 먹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부터 29절까지.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에 의해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이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조차도 탐욕을 또 부렸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회개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 그것이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리셨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을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이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38절부터 55절까지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읽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38절부터 55절까지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건 한 절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56절의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범죄하여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갔다. 그것이 59절부터 66절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59절부터 6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창녀는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셔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의 66절까지 읽었습니다. 66절까지.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을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읽었는데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7절부터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지파 다윗입니다. 그것이 67절부터 72절인데요 다 적읍시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특별히 유능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유다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허물이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누구와? 아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누구와? 대답해봐요. 누구예요? 말하기도 어렵죠, 그죠? 며느리와 사치기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큰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자 당시 풍습대로 둘째에게 며느리를 주었는데 그도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죽자 셋째 아들도 죽을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마 다말이 광대뼈가 많아가지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서방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셋째 아들도 죽을까 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어요. 아이고, 쟤 이따가 다 큰일 나겠다. 이때 다말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성경은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부끄럽게 그냥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그 유다 지파는, 유다는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많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다윗은 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사울 왕과 비교하지만 사울 왕은 아멜렉과 싸울 때 제사 함부로 드린 죄를 짓고 또 다 죽이라고 한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아주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다윗이 택함받은 조건을 말하는데 7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한결같고 슬기로워서 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성실했다는 말을 그러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완전함을 가지고 이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르고 그의 손이 능숙함으로 했다는 것은 슬기로운 손으로 인도를 했다. 그 뭐를 저거를 다 정리해라. 그럼 어떤 사람은 슬기롭게 저를 능숙하게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물딱거리다가 저거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뭘 할 때 한결같이 착하고 그리고 능숙하고 슬기로운 것으로 양을 잘 치웠다 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당시 목동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가 목동하면 목가적인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당시 목동 그러면 불황자, 사기꾼, 도둑놈, 아주 좋은 건달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솔직히 평생 양들만 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 중에 다윗은 특별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실제로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왕에게 간청할 때 이런 말 속에 다윗의 태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이 양들을 잘 돌본 것은 단순히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곰과 사자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다윗이 양에게 어떻게 이처럼 할 수 있었는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죠. 아버지 양이니까 뭐 자기 양일 수도 있겠지만은 양들이 뭐 다윗에게 뭐 잘해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윗을 만난 게 은혜예요. 그죠? 은혜입니다. 다윗 안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곧 다윗의 심령에는 은혜가 넘친 사람이에요. 사자나 곰이 물어간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건져나고 수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사자의 수염을 잡았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강아지 새끼 수염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잡았다. 그걸 보면 다윗은 그 심령에 무슨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누구에게 무슨 상을 더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양에 대한 헌신, 사랑, 그 은혜가 넘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양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았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심성이 그 속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0절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린 소년의 말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놀랐어요.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고, 무엇보다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다윗 소녀를 볼 때, 야, 이 친구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보통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20살도 안 된 약관의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다윗 골리앗과 대항을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군대를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는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주세요. 딱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울왕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허락할 일이 아닌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놀래서 감동을 받아서 보내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 신앙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같이 축복을 하면서 내보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볼 때 다윗이 눈에 탁 띈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는데요, 그 연예인들을 픽업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여대를 가서 일반 대학을 가가지고요, 연예인들 제목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예인 프로 덕션인가 프로 기획사에서 찾는데,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을 쭉 이렇게 나오면서 강의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 또 정문에서 나오는데 연예인을 찾는데요, 딱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개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개성, 꼭 이쁘고 잘생겨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약간 좀 개성이 있어야 돼. 약간 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게 찾는데 여대 보는데 1000명, 2000명을 찾는데 연예인들 제목을 딱 끌어내기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런 키, 또 태도, 얼굴, 또 풍기는 뉘앙스, 화면빨, 눈으로 보기는 좋은데 화면빨이 또 안 맞는 데도 있더라고요. 얼굴은 예쁜데 갖다 카메라를 딱 렌즈를 대니까 이 카메라빨하고 얼굴 직접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수천 명 중에 한 명을 찾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이 고치고 뜯어서 바꾸고 어쩌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내가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볼 때 누가 뛰었다고요? 다윗이 탁 뛰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은혜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탁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택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옳거니 때는 기회다, 잘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다고 단칼에 사울왕을 칠 수 있지만은 다윗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은혜의 마음이 딱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딱 들어있어. 그래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다윗 안에는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울왕을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칠 수 있겠냐. 다윗은 무슨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조상인 유다 역시 은혜의 사람이에요. 유다도요, 며느리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은요, 임신한 며느리를 살려줍니다. 뭐 속였던지 뭐 의도를 가지고 뭘 했던지 간에 단칼에 며느리, 그 당시 풍습으로는 능지처참을 해서 죽일 거예요. 이런 세상에 나를 부끄럽게 한 이 며느리. 그렇지만요, 당시로는 살려준다는 것은 유다의 마음에 뭐가 있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그 은혜를 가지고 며느리를 대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모든 형제들이 시기했던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에 유다가 딱 났습니다.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 아니냐. 나중에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모로 가서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잡으세요. 이 유대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쓰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 아닙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살게 돼 있어요. 일터나 나라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누가 고집이 센 사람인지를 압니다. 교회 안에도 보잖아요. 누가 비판적이고 누가 까다로운 사람인지를 금방 압니다. 누가 우울한 사람인지, 누가 과묵한 사람인지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 목회자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든지 은혜로운 사람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보자 한다면 그것도 교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기 허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책임지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시냇물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렵지 않죠. 왜? 바다 같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척 콜슨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하는 책에서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돈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비교적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 속에 살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죄질이 나쁜 해리 팔머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되는데, 근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팔머라는 피고가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대법관이 딱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판사라고 무조건 판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 판결합니까? 법에 대해서, 법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뭐 법 조항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판사가 판단을 할 거예요. 정상적인 판결에 의하면 한 10년을 언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언도였다고 그래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은 시간이지.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서 10년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 인생 훅 갑니다. 10년, 이게 1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훅 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은 교도하기는커녕 10년을 넣으면 이 사람 망칠 수 있다 고민했습니다. 그는 금식기도 하고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또 몇 년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10년을 언도해야 될 사람을 1년만 언도하고 몇 년간 사회 봉사로 딱 했다는 것은 이건 파격적인 것인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조사가 실시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본 트레이저 판사는 주저없이 대법관 사표를 딱 댑니다. 그리고 1년 후 팔머가 형을 살고 출소하던 날 마중을 갑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걸어 나올 때 트레이저는 팔머를 끊어 안았습니다. 팔머는 정말 탈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판사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판사님 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이 트레이저 판사는 그를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판사직을 던지는 게 무슨 큰 대수로운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화될 사람을 자기가 1년 때리면 자기가 복권 벗어야 돼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을 벗으면서 그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랬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뭐가 있어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머라는 사람은 굵은 눈물을 떨구면서 일어나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판사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신직이에요. 말할 수 없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한 죄인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보니까 변화된 저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이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바다 같은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대법관직을 벗는 것은 신의 물 같은 은혜예요.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받은 은혜는 물 없는 마른 개척 같는데 바다 같은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그거 힘든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바다 같은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결코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강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을 강구했겠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뭘 거두지 말라고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 그 말은 늘 주님 앞에 살았으며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성령 충만한
이 삶을 내가 걷어가지 말라고, 이 은혜로운 삶을 걷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윗보다 더 큽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 구경을 하다가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높은 빈 보좌가 있는 것을 보고 저건 누구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다, 그렇게 하더래요. 어느 날 성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가 대답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위선 아닙니까? 선생님을 다 성자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강도, 살인, 가진 주인들이 다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가 가장 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위선 아닙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 아닙니까? 그때 빙글이 웃으면서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내게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내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 뿐이지 내 힘으로 내가 뭘 준 게 아니다. 내가 무슨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강같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만드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성 프란시스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은 성 프란시스에게 임하셨지만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했어요. 할 일은 우리가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이 나와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놓치지 말고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환경을 닥칠 때, 어떤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 은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히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늘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 은혜가 여러분 항상 넘치는, 바다 같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